오늘이 수요일, 특별히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저도 몰랐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에콰도르에서 온 분들 공항으로 모시고 나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카니발 같은 거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 라틴 아메리카와 그쪽에만 있는 거구나. 그러고 지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간이 사순절 시작이구나. 이제 여러분 TV에서 가끔 예전에는 자주 나왔어요. 그 리오에 카니발 한다. 뭐 벌거벗은 여자들 나와서 막 춤추고 그런 거가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볼 때 뭘 생각했냐면 사순절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그 사순절 시작하기 며칠 전에 사순절은 원래 고기나 또 여러 가지 육신과 관련된 일을 절제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오랜 그 카톨릭 전통에 있던 그 나라에서는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고기를 먹고 열심히 즐기자. 40일 동안 못할 거를. 그래서 사순절이 생긴 거예요. 카니발이. 까르네, 발레, 카니발. 까르네가 고기인데 고기가 아직 가치가 있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풍속이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경축하는 절기로 들어가겠구나를 기억한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날인데 에콰도르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제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고 성당에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지난 몇 달간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를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그 부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 2달 동안 많이 배웠는데 성경과 선교 과목을 통해서 선교가 정말 창세기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선교학 총론이라든가 또 종교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보다 훨씬 선교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플러스 강해식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강해식 큐티로 지금 형제들은 고린 전설을 하고 또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은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신약만 아니라 구약도 강해식 큐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도 강해식 큐티가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그러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모델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선택 이유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고 신앙생활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한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래도 예전에 많이 부르면서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진 아브라함이 묻힌 그 헤브론 막벨라 지난 작년에 저 아내가 제 환갑 기념으로 이스라엘 갔었는데 여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이세요? 여기가 반은 회당이고 반은 모스크예요. 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모스크 쪽으로 들어가려면 다 검사하고 또 들어가야 되고 다 이렇게 벽을 쳐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쪽 그 안에 건물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대쪽에 모스크 쪽에 여기 아브라함의 묘라고 간역했지요.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쪽 회당 쪽에서 다른 면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묘를. 그래서 모슬렘들도 이 아브라함의 묘를 이렇게 쳐다보고 유대인들도 반대쪽에서 다른 쪽에 또 쳐다봅니다. 참 묘하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됐습니다. 헤브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가장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겠지만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그 중에 아마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우리가 보고 싶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신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제가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개역 개정으로 신구약 성경에 236번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가장 아브라함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창세기에 120번 120번 플러스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이었을 때가 51번 있으니까 합치면 171번 정도 되는데 창세기 제일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제가 이전에 김현철 목사님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출애굽기 9번, 레위기 민수기 각 1번, 아브라함 일에 1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7번, 여호수아에 2번, 열왕기 상하에 각 1번. 열왕기 상하에 그 긴 열왕기 상하에 1번밖에 안 나와요. 역대상에 6번, 역대상에 족보가 나오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느헤미야에 1번, 시편에 4번, 이사야에 4번, 예레미야에 1번, 에스겔에 1번, 미가에 1번.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거고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에 6번, 그 다음에 마가에 1번, 마가복음에서 1번밖에 안 나와,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9번. 그런데 누가에 14번, 사도행전에 9번. 누가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 김효찬 교수님의 논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브라함 모티브에 대한 연구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누가와 사도행전에 정말 아브라함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언급되어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로마서에 11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9번, 고린도 후서에는 딱 1번 나옵니다. 전서에 1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가 이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히브리서에 11번,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성경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다. 신약에 74번 나오고 나머지 172번은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창세기 12장 1절로 9절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생애 전체 그가 언급되기 시작한 창세기 11장 26절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다는 25장 11절까지 본문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길게. 이 본문을 길게 한번 있지만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는 15장에 걸쳐 11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여 주제이신 그분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인간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자신을 알리고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과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저녁에 가게식 퀴트 할 때 이 요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가, 연구, 관찰하는 가운데 요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15장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본 겁니다. 요약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명제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순종하라. 이게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러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58기 훈련, 선교 훈련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선교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되겠습니까? 이게 본문의 근거한 명제인 것 같습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해석학적, 본문의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원리에 맞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믿고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 명제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환문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후가 되겠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심을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자신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그 기록이 있죠. 팡세. 원래는 유고집입니다. 책으로 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발견된 건데 거기에 이런 귀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죠. 1654년 11월 23일 날짜가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어난 일을 그가 기록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이런 내용들 그 뒤도 이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회 청년 대학부에서 이런 파스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 부분을 그때 이제 성경 공부 교재인 걸 읽고 선배 철학과 다른 선배 형이 영떡떨한 그런 표정을 짓던 생각이 납니다. 자기 열심히 철학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대학 청년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형이 떡떨한 그 표정의 뜻이 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히는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과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알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로 아브라함과 소통하셨을까? 무슨 말로? 저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당시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BC 14세기 정도에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약 20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문자들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히브리어로 발전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 더 이스라엘에서 찍은 여기 잘 찍어서 안 나오는데 마치 소 머리 있잖아요. 이런 상형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문자들이 발전하고 거기에 여기 중간에 이 히브리 알렙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원래는 상형 문자부터 시작해갖고 알렙도 시작해 나중에 A자도 그렇게 해서 영어 알파벳도 나온 걸로 그렇게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아담이 쓰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알아듣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으로 강 저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한 걸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당시 쓰던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아듣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또 설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종교와 언어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떠나게 하심으로 그 지방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롭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문화는 그리고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저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데라의 집안이 섬겼죠. 아브라함을 포함했겠죠.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렇게 도전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이 창세기의 1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납니다. 거기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근데 12장 바로 그 전에 11장 마지막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나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저는 오랫동안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가 145세이고 데라는 그 후 60년을 하란에 더 살다가 아브라함 나이 135세 정도 돼서 205세의 나이로 죽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여전히 하란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로 볼 수 있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는 땅을 새로운 땅으로 주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며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복이 되겠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참 좋구나. 더 내가 모든 안전한 지대를 내가 떠나고 포기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 주어진 약속이 더 좋고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여기 2절부터 3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1장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경과 성경이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 땅과 또 충만해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반복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추진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고 셋의 계열이었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자라났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이끄시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8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구절이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개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부른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개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구절과도 연상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 쭉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진행되면서 25장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을 일종의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 가족과 개인의 신처럼, 당시 많은 사람 생각했던 것처럼 가족 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또 영국 사회 그 지역에 있던 5개 도시와 저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도시 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는 장면이 창세기 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 엘리온,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이신 여호와. 엘이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의 최고 신의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그 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이 전쟁에 이제 자신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이스마엘이 13살 되고 이스마엘을 자기의 언약의 이제 상속자로 알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또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때 아브라함도 놀라기도 하고 이제 이 나이에 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이미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됐는데 내가 그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 나의 모든 언약의 그 후계자로 그를 인정하고 왔는데 새로운 아들이라니. 더구나 사라도 늙었고, 사라도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이제 구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참 영원하신 엘 올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엘 올람, 야훼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이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큰 시험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과는 정말 다른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영원한 일에 관여하는 그런 신들은 인간의 그 일상에 사사로운 일들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나 가정의 패트론이 되는 그런 신들이 있고, 또 국가나 이 거대한 우주에 관여하는 신들은 그런 일에 간섭도 안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시 고대의 신들처럼 기능이 나눠져 있는 신이 아니라 우주적 국가적 신들은 개인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개인의 신들은 그런 것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은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도 우리 인생의 관계를 맺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가고 있는 것을 창세기가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고백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을 그분이 야훼이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신 분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부른 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초기 모습이지만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게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중엔 자신의 벗이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더 경험하며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리시고 그리고 더 경험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더구나 선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더 진하게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에콰도르에서 온 두 분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분은 다리오라는 그 목사님은 저희가 에콰도르에 답사를 1994년 10월에 갔을 때 그 경비행기를 타고 정글 지역의 마을에 도시에 내렸을 때 그 활주로에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그때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에콰도르에 가서 같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일도 같이 하고 나중에 저희가 히토에서 개척했던 교회로 올라와서 그 일도 그가 맡아서 하고 또 아멘은 단체 회장도 돼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분이어서 이번에 만남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한번 저희가 추천하던 교회 단기팀과 함께 2005년인가 에콰도르를 방문한 일에 14년 만에 처음 이번에 만난 것입니다. 처음 만남부터 지금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마지막 만남으로부터 한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번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임림각에 가서 그 철조망 거기에 가서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같이 왔던 그 로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표로 간절하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평강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많은 교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구나. 참 놀라운 선교사의 특권을 내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이곳에서 훈련이 몇 개월 후에 마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한번 떠나본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마 처음으로 장기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많이 두렵고 또 이곳에서 놓고 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염려와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과 관계는 좀 희미해질 수 있고 교회의 관계도 약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가졌던 위치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그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버리고 갈 것이 너무 아깝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 선교사의 길을 여러분 기대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고백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생애가 펼쳐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와 맺었던 언약이 계속 진전을 이루고 확장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의 위기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입하십니다. 때때로는 파라오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그가 자기의 한계 내에서 결정한 일, 그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을 낳은 건 아닙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의논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없으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전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아마 아들 못 낳은 집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나중에 축복해서 12민족을 이루게 하는, 방백을 이루게 하는 그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16장에 부터 18장 15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더 구체해 나가지고 확장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쭉 내가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되겠다. 너와 나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내 언약의 파트너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하시네. 근데 사라 있잖아. 사레의 이름을 사레로 하지 말고 사라로 하라. 그가 내게 아들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그때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고 모든 언약의 자기의 모든 유업의 후계자로 생각했었는데 13년이 지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아니고 사라가 너에게 낳을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능력과 한계 속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한계와 능력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는 우리 생애에 계속 경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한계 속에서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도한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제한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참여를 통해서 때로는 아주 힘들게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때로는 놀랍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든 아니면 네팔로 가든 아니면 일본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한계와
능력과 그 생각 속에서 결정하고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밖에 결정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합니다. 순례자를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순례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야말로 유목민의 삶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막벨라 굴에 그 사라를 장사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 우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말이 예전에 그냥 읽혔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 그 다음에 그 손주인 에서와 야곱이 15살 정도 됐을 때더라고요. 보니까 나이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손주들도 본 거죠.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그 야곱.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한 말이 예전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렇구나.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특별히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 아브라함의 후회된 그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그때가 약 제11왕조 정도 되는 거예요. 제11왕조. 애굽은 BC 3000년 전부터 그 왕조가 있었는데 제11왕조고 이미 거대한 피라밋이 있었던 그런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에 아브라함이 잠깐 갔던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위대한 문명들이 있었고 거기에 바벨탑과 같은 그런 지구라 큰 신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방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창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 중에 얻은 것은 막벨라 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아내의 사례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신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십니까? 왜 이 땅을 떠나셔서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을 향해 나가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복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는 의미는 오늘 11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임을 보여주는 그런 그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를 박았던 땅에서 이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내려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몸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는 그 땅의 나그네로 역임을 받을 것입니다. 행인으로, 거류민으로. 따라서 우리 생에는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거류인으로 그 땅에 주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보내심을 받을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비주류의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기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일생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삶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죠.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로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땅의 민족들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에 개입하시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일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